예레미야 1장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장 9절에서 12절 말씀으로 무너지고 다시 세워지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예레미야의 운명을 만들어 갑니다. 인생을 만들어 갑니다. 그 말이 없다면 예레미야 인생은 아마 달라졌을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안에 무슨 말이 품어져 있느냐가 그 사람입니다. 물론 제가 지난주에 경건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자 한다면 그가 무슨 말을 하는가를 보지 말고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보아라 그렇게 이야기하였죠. 그렇죠? 하지만 그 안에 말이 없으면 삶은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그 안에 있는 말씀이 삶을 형성시키는 겁니다. 경건하게 애써서 살려고 애를 써야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헛된 욕심으로 가고야만 합니다. 연기를 하고 외식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자기 안에 있는 말이 자연스럽게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기만 잘 모를 뿐이지 다른 사람들은 다 알고 하나님도 압니다. 그 안에 심겨진 말이 어떤 말이냐 이게 중요하죠. 무슨 말을 품고 사는가. 그렇죠? 예레미야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이제 내 말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그 손을 내밀어 예레미야의 입에 하나님 갖다 대십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손이 어떻게 남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성경의 표현이 그래요. 그래서 그 그림을 그릴 수 있죠. 손을 입술에 이렇게 갖다 대는. 그러면서 나의 말이 너의 입에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말을 너의 입에 두었다. 입에 두어진 그 말은 무엇인가?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게 그 예레미야의 입에 주어진 말씀이었어요. 예레미야의 평생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어지는 그림이 하나 나오는데 살구나무 가지가 보여지고 그리고는 12절 하반절에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니라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합니다. 내 말을 지켜서 그대로 이루게 하겠다. 다 하나님의 말이 예레미야에게 주어지고 그리고 그 말을 마음에 품고 사는 그것이 예레미야의 인생을 형성하고 그리고 그 말의 증언자가 되어지는 자리로 예레미야가 이제 부름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을 그의 입에 두고 그리고 예레미야는 그 말씀을 전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구나무 가지를 보여주시면서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할 때 살구나무라고 하는 그림이 등장을 합니다. 왜 살구나무라고 하는 그림이 등장하냐면 그 살구나무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가 샤케드라는 말이에요. 샤케드. 그런데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도록 하겠다라고 할 때 그 지켜본다라고 하는 말이 쇼케드예요. 그러니까 샤케드, 쇼케드. 그죠? 예레미야 네가 뭘 봤느냐? 샤케드 보았습니다. 그래 네가 잘 봤다. 내가 쇼케드 할 거다. 이런 형태인 거예요. 일종의 워드 플레이죠. 그러니까 말장난인데 이 워드 플레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단순한 말장난이 아니고요. 사실상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깊은 의미가 있는데 우리의 이 무의식의 세계를 반영하는 것인데요. 샤케드, 쇼케드라는 비슷한 말로 지켜본다 그리고 살구나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연결이 되잖아요. 그렇죠? 단어의 유사성으로. 하지만 다만 단어의 그 소리의 유사성 때문에만 연결되는 게 아니라 그 살구나무라고 하는 것이 상징하는 어떤 그런 내용과 또 이 지켜 이룬다라고 하는 것이 갖는 내용이 서로 연결되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가악강이라는 사람은 우리의 말 실수는 우리의 무의식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떤 말을 들었는데 그 말이 내 안에 다른 말들을 튀어나오게 해서 순간적으로 말을 이제 하는데 그냥 단순한 말 실수가 아니라 내 내면의 어떤 욕망이든지 열망이든지 여러 가지를 함께 보여주는 그런 것인 거죠. 예전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대통령 되기 전에 기자회견을 하면서 오늘부로 대통령직을 내려놓습니다. 대통령 되지도 않았는데 아직 국회의원직이었나 뭐 당대표직이었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게 다만 말 실수가 아니라 뭘 보여주는 겁니까?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항상 자기는 대통령이다라고 생각하는 늘 대통령으로 살아왔던 거죠. 여전히 청와대가 집이고
그러니까 그것이 자기도 모르게 드러나는 거예요. 말이 이렇게 연결이 다만 말이 아니라 밑에 어떤 내용들을 끌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 샤케드, 쇼케드 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 아몬드, 사실은 살구나무가 아니라 아몬드 나무입니다. 원래 아몬드 나무. 근데 우리 성경은 일관되게 다 아몬드 나무를 살구나무로 번역을 했어요. 감사하게도 다행히. 그래서 살구가 나오면 아몬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아몬드 나무라고 옮기면 이상하게 좀 경건하지 않은 것 같다는 이런 느낌이 드는 거는 저만 그런 건지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예, 아몬드 나무예요. 아몬드 나무 그림을 하나님이 보여준 겁니다. 환상을 보여준 거죠. 아몬드 나무 그림으로 세상에서 제일 유명한 그림이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고흐가 그린 꽃피는 아몬드 나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아시죠? 동생의 아들이 태어났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그것을 그림을 그리게 되는데, 그 아몬드 나무가 말하자면 내 말이 이루어진 것을 지켜본다라고 하는 것과 그 발음이 유사한데, 다만 발음만이 유사한 것이 아니라 아몬드 나무가 구약에서 상징하고 있는 중요한 그 내용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아몬드 나무의 꽃과 열매가 나오는 것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살구 꽃이 피고 그리고 열매가 맺히죠. 그 살구나무가 아몬드 나무예요. 근데 이 아몬드 나무는 아몬드 나무의 특징이 있는데, 그 꽃이 혹시 벚꽃 비슷해요. 보여주는 그 느낌이. 봄을 알리는 겁니다. 그런데 굉장히 일찍 펴요. 2월, 1월 이렇게 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봄보다 더 일찍 봄꽃을 피우고 대신에 열매는 또 되게 늦게 열린대요. 그래서 가을보다 더 늦게 열매가 맺히는 나무예요. 뭔가 의미심장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랍비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몬드 나무처럼 되지 말아라. 어떤 랍비는 아몬드 나무 열매처럼 되지 마라. 왜냐면 제일 먼저 피워가지고 뭔가 화려하게 있어 보이는데 열매가 안 맺혀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아몬드 나무처럼 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지만 성경에서는 오히려 이 아몬드 나무의 모습을 누구로 지금 상징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으로 상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봄보다 먼저 봄꽃이 피어요. 그런데 가을보다 늦게 열매가 꽉 들어찹니다. 물론 열매는 그 전부터 달리지만 완전히 실한 열매가 되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 겨울, 사실은 아직 봄이라고 할 수도 없겠죠. 2월 정도면. 그렇죠? 겨울 가운데 가장 먼저 생명의 현상을 피워서 사실은 일어날 수 없을 일들이 일어나고 생명의 징조를 보여주고 약속을 보여주고, 그런데 열매는 맺히는 것 같지가 않고 다른 애들 다 맺히고 있는 가운데, 그래서 마지막까지 그 열매가 들어차지 않을 것 같은 나무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여 결국에는 열매를 맺으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두고 보리라, 내가 반드시 이루리라고 하셨는데 그 결과 반드시 그것이 결국 이루어지는, 그러한 것을 상징하기에 아몬드 나무가 굉장히 적당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내가 지켜보리라 라고 하면서 이제 아몬드 나무를 보여주시게 되는데, 그 말을 지켜보기만 하면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 그 말이 이루어지는지 지켜보리라 라고 하는 얘기는 무엇인가 우리가 이렇게 물을 수 있는데, 그거는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하신 말씀이 뭐냐면 지금 예레미야에서는 내가 헐고 다시 세우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너뜨리고 다시 세우고 뽑고 다시 심겠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헐고 다시 세우고 무너뜨리고 다시 세우고 뽑고 다시 심겠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지금 처음 새삼스럽게 하셨던 새로운 말씀이 아니라 사실은 아주 처음부터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었어요. 율법의 말씀이에요. 어디서 들을 수 있는 말씀이냐면 신명기에서 들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말씀은 제가 아주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오랫동안 저와 함께 있으셨던 분들은. 근데 최근에 저와 함께 1년을 채 못 보낸 분들이 굉장히 지금 많아지는 관계로 제가 기쁘게 또 한 번 얘기할 수 있는데요. 신명기 말씀은 그 마지막에 결국 내가 너희들 앞에 생명과 죽음과 복과 저주를 둔다. 그러니 너희가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너희가 내 말대로 행하면, 따라 살면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하여튼 복이다. 넘어져도 복이고 다 복이다. 하지만 너희가 내 말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망하리라. 너희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희가 망할 것이다. 고 얘기합니다. 여러 번 징계를 하여도 너희가 돌이키지 아니하면 결국 너희가 망하고 그리고 포로로 흩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신명기 말씀이죠. 무너지고 뽑히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입니까? 그게 다가 아니라 하지만 너희가 흩어지면 포로로 끌려가면 그 끌려간 자리에서 나를 기억하리라. 너희가 나를 기억하리라. 그리고 나를 찾고 나를 부르고 너희 마음에 할례를 행해지고 그래서 내가 너희를 다시 돌이켜 돌아오게 하리라.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나를 따르게 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신명기 말씀이에요. 그러니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준 거죠. 처음부터 내가 반드시 너희를 무너뜨리고 다시 세울 거야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생명의 길을 알려주고 너희가 이 길을 따라가면 생명을 누리고 복을 누릴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가 무너지고 망할 것이다. 근데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너지고 망하는 길을 갔어요. 그것이 그들의 최종적인 운명이고 마지막 운명이 되어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셔서 말씀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너지고 망하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다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찾아 무너진 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쫓고 그래서 무너졌다가 다시 회복되어진 자로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소망을 가지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셨던 것입니다. 동일한 말씀을 말하자면 예레미야가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전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 때 활동을 시작하여서 한 40년 정도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40년 정도의 예언 생활이 끝나게 되어지는 것은 40년 정도 되었을 때 이스라엘이 망합니다. 586년에. 그러니까 정말 무너짐을 예언하는 예언자로 살게 되는 거죠. 하지만 무너짐이 다가 아니라 70년 후에는 다시 돌아오리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고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다. 라고 또 이렇게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예레미야는 이 무너짐과 다시 세워짐을 이야기하기에 아주 적당한 사람이었어요. 예레미야는 어디 사람이냐면 예레미야 1장 우리 1절에 보시면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요시야 때부터 시드기야 11년 말까지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예레미야는 어디 사람이냐면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이에요. 베냐민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한 사람인데 야곱은 누구냐면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지난번에 신방을 가가지고 그 이집트 왕자 요셉의 얘기는 알지 않느냐 그랬더니 요셉도 처음 들어보신다는 분이 계셔가지고 그 이후부터는 제가 이름이 많이 나오면 곤란한데 오늘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 가문이에요. 레위인이에요. 그러니까 레위인인데 그 레위인인데 어디에 땅에 사냐면 베냐민 땅에 살아요. 레위인들이 다 흩어져서 살았거든요. 어느 지역이 아니라 여러 지파들 가운데. 근데 그 가운데 아나돗에서 살고 있었어요. 근데 아나돗은 어디냐면 아나돗이라는 지명은 베냐민에서는 상당히 유명한 곳입니다.
성경에서도 아주 그렇게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그래도 종종 심심치 않게 나오는 곳입니다. 근데 그 아나돗에 제사장으로서 유명한 사람이 있었는데 누구냐면 아비아달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비아달은 누구냐면 예레미야가 살기 한 350년 정도 전에 다윗의 대제사장이었어요. 다윗 왕. 다윗에게는 2명의 대제사장이 있었는데 사독과 아비아달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이 말년에 이제 다윗이 죽으면서 솔로몬에게 왕위 계승을 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솔로몬은 사실상 태어난 순서로 보면 되게 미치거든요. 그래서 태어난 순서로 따지면 왕위 계승서열 1위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때 당시에 아도니아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아도니아라는 사람이 말하자면 왕자의 난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왕이 되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아도니아가 내가 왕이 되겠다고 왕자의 난을 일으킬 때에 이 아비아달이라는 대제사장이 누구에게 붙냐면 솔로몬에게 붙는 게 아니라 이 아도니아에게 가서 붙습니다. 왜 아도니아에게 붙었을까요? 아비아달은. 당시에 2 제사장이 있었다고 했던 대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 근데 이 아비아달은 누구의 자손이냐면 엘리의 자손이에요. 엘리는 누구냐면 주여 엘리는 누구냐면 녹음이 되니까 열심히 들어보시고 성경을 찾아보시면 되는데요. 엘리는 누구냐면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실로에서 제사장이었는데 그의 아들 둘이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아들 둘이 있었는데 불량자라라고 성경에 얘기할 만큼 하나님에 대한 경건이 없었어요. 그냥 이렇게 아버지 목사, 나도 목사, 또 목사의 집안으로 계속 자라서 그냥 이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향한 무슨 사랑이나 열심이나 경건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불경건하게 행하고 있었는데 엘리가 그를 꾸중하지 않고 가르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로는 뭐라고 얘기하면 네가 나보다 더 네 자식들을 중요하게 여겼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로 말미암아 엘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아서 너희의 집안에 노인이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엘리의 그 제사장 가문은 저주 가운데 있는 제사장 가문인 거죠. 그 엘리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전쟁에서 죽고 그날 엘리도 같이 죽고 그리고 비느하스의 아들인 아히둡의 아들인 아히야 뒤에 아히멜렉 그리고 아비아달 그 아들 그 아비아달에게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라인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아비아달이 이 아도니아가 반역을 일으켰을 때 솔로몬 편에 서지 않고 아도니아 편에 서게 되는데 아도니아의 반란은 실패를 하고 맙니다. 왜 아비아달은 그런데 이 아비아달 제사장은 이 아도니아 편에 섰을까요? 아마도 그런 것 같아요. 사독과 아비아달 2명의 대제사장이잖아요. 그럼 대제사장은 원래 1명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특수한 역사적인 이런 인연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2명의 제사장이 이제 섬겨서 서게 되는데 아비아달은 자기의 출신이 엘리의 후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사독에 비하여서 스스로 꺼려낌이 있어지는 어떤 그런 부분이 쫄리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눈에 보일 때 왕의 계승 서열 지금 현재 1위는 아도니아고 그리고 힘을 가지고 있어 보이는 사람은 아도니아였고 그래서 아도니아에게 이 대사장 아비아달과 요압 장군이 군대 장관이 같이 서서 이거는 성공한 쿠데타가 반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실패하고 진압을 당하고 맙니다. 솔로몬이 이 아비아달을 대제사장직에서 파하고 그리고는 고향 아나돗으로 돌려보내요. 열왕기상 2장 16절에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예. 고향 아나돗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비아달은 고향 아나돗으로 돌아가서 살게 돼요. 근데 지금 이 눈물의 선지자 오늘 우리의 본문의 이 주인공인 예레미야가 어디 사람입니까? 아나돗 사람입니다.
아나돗의 제사장 가문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명백하게 아비아달의 후손이다라고 얘기는 없어요. 하지만 아나돗 하면 아비아달이 생각이 나고 아비아달 하면 엘리의 후손이 생각이 나는 거죠. 만약에 이 에레미야가 아나돗이 아니라 저도 헷갈리네요. 이름이 많이 나오니까. 만약에 이 에레미야가 성경의 라인을 따라 엘리의 후손이라고 한다면 그는 그 자신 무너져 내리고 몰락한 제사장 가문에서 300년을 살아온 사람으로서 무너짐을 예언하는 동시에 회복을 예언하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예레미야는 이 무너짐과 세워짐을 예언하기에 굉장히 적당한, 굉장히 어울리는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형태의 부름은, 하나님의 부름은 이 예레미야의 경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주 그래요. 아주 자주 그래요. 베냐민 지파의 사울왕, 몰락한 사울왕, 그 지파의, 베냐민 지파의 바울, 아시죠? 사도 바울? 원래 이름이 사울이거든요. 물론 원래 이름이 아니라 사울, 바울 같이 썼지만 그 몰락한 왕의 대표인 사울과 같은 이름을 쓰고 있는 사람을 불러서 이방을 구원하는 사람으로 부르세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죠. 엘리의 그 몰락한 저주 가운데 있는 무너져 내린 그 가문 가운데 살아왔던 사람을 불러 무너짐과 동시에 회복을 예언하는 예언자로 세우시는 거죠. 사무엘도 마찬가지예요. 사무엘. 엘리의 가문에 대하여 네가 내 말을 제대로 지금 듣지 않고 나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나도 너를 경시하겠다고 하시면서 내가 선지자 하나를 새로 일으키겠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 문맥으로 보면 사무엘이에요. 근데 그 사무엘은 누구 자손이냐면 고라 자손입니다. 고라 자손은 민수기에서,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반기를 들고 너희만 하나님의 제사장이냐?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제사장 아니냐? 라고 해가지고 반역을 했다가 심판을 받아 죽었던 무리가 고라 자손의 무리예요. 그렇게 심판을 받아서 죽었던, 그러니까 엘리의 가문의 무너짐을 고라 자손의 후손인 사무엘을 불러 그 무너진 자리를 대신하게 하여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삼았던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무너지는, 이러한 무너지는 상황에 있는 자리에 오랫동안 무너진 가문 가운데 있었던 예레미야를 불러 무너짐과 그리고 회복을 이야기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보다 적당한 사람이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그 말이, 무너짐과 회복이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절절한 이야기인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예언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1장 5절에 1장 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워놓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태중에 조성하실 때에 그 전에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세웠고 구별하였고 성별하였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구현되고 구체화되기에 아주 적당한 사람을 불러 그 말씀의 증인으로 이 땅을 살게 하시는 것이었어요. 항상 그렇습니다. 항상. 지난주에도 제가 경건에 대하여 말씀을 할 때에도 성육신과 탈육화를 얘기를 했었죠. 성육신과 탈육화.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그 제자들을 찾아가시고 그들과 함께 사심으로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시대는 그 구체성을 놓고 세계화로, 탈육화로 나아가고 있는데, 언제나 하나님의 영원하신 진리의 말씀은 어느 그릇에 담기냐면 구체적인 한 개인의 그릇에 담겨서 구체적인 개인의 이야기로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예레미야의 이야기로,
이삭의 이야기로, 야곱의 이야기로, 여러분들의 이야기로, 그 이름을 갖고 그 이름 안에서 하나님 내심이 하나님께서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사는 그런 위대한 인생을 살지 않는 것 같은데요. 그런 위대한 거를 쫓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한다니까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무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 말씀이 무너지고 회복의 말씀이 주어질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요. 이 사람이 몰락하고 잊혀진 사람이죠. 잊혀진 사람. 있는지도 알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근데 말을 전달하는 구현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시죠? 똑같아요. 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신다고요. 오늘 나에게. 예레미야에게 임하듯이 내 말이 너의 입술에 있다고. 내 말이 너의 삶 가운데 있다고. 너의 인생 가운데 있다고. 너의 태어남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인생 가운데 내 말이 너에게 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내 자리로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성육신이죠. 예수께서 찾아오셔서 누구를 만나십니까? 베드로를 만나시잖아요. 어부 베드로를. 나병 환자를 만나시고 베드로의 장모를 만나시고. 그래서 그 복음의 일을 하여 어느 자리, 그들이 살아있는 삶의 자리,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구현되고 구체화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이웃에, 길 한인선교교회에, 이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서 구체화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만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셔서 부른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미리 아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고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대상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거예요.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젊어서 어린 나이에. 예레미야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저는 어려서 말을 할지 못합니다. 그래요. 근데 어려서 하나님이 불러놓고는 나중에 하나님이 하는 말이 너는 결혼도 하지 말고 애도 낳지 마라. 미리부터 얘기도 안 해놓으시고 나중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내가 너를 처음부터 알았고 너를 구별하고 성별화했다. 너는 그냥 가가지고 내가 보내는 곳에 가기만 하고 내가 하라고 하는 말만 하면 된다.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꼬십니다. 뭔가 대단한 것이 있는 것처럼 예레미야가 꼬심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마음에 품어요. 그 말을. 무슨 말을? 헐고 세우리라 이 말을. 예레미야 20장 7절에서 8절이요. 예.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함을 받았사오니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라고 되어 있는데 권유한다는 말이 원래 꼬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꼬셔냈습니다. 그래서 내가 꼬심을 받았나이다. 결혼하신 분들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알았으면 아니었을 텐데. 꼬셨다는 말을 하나님께서 호세아에서도 또 하세요. 호세아서에서도.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 계유하여, 꼬셔냈다는 말이에요. 꼬셔내서 광야로 데리고 나왔다고. 꼬셔내가지고 왜 광야로 데리고 나오는지, 좋은 데 있다고, 복을 줄 거라고, 내가 늘 함께 할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꼬셔낸 거죠. 늘 함께 하겠다. 맞지요? 늘 함께 하셨죠. 늘 지켜주셨죠. 늘 건져주셨죠. 거짓말이 아니죠. 진실하고 참된 말이죠. 근데 고통스럽죠. 꼬셔냄을 당하여서 지금 예레미야가 하는 말이 주께서 나보다 강하셔서 내가 그 말을 하지 이제 그 말씀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데 조롱거리가 됐습니다.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합니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니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그러니까 멸망을 예언하라고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하면 그걸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누가 이 말을 듣고 싶겠습니까?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조롱하고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지고, 그런데 그 예레미야가 20장 9절에 한 절만 더 내려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부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내가 말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스스로 결심을 해도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쳐서 답답하여 견딜 수 없어서 그 말을 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다만 지금 녹음기가 아니고 다만 스피커나 확성기가 아니라 가수가 되어져 있어요. 내가 내 말을 너의 입에 두겠다고 했죠. 내 노래를 너의 입에 두겠다 하는 거죠. 가수가 노래를 하면 다만 목소리 좋다가 아니잖아요. 그죠? 가수가 노래를 해서 감동을 받죠. 어떻게 부를 때, 그 노래를 자기 노래로 삼을 때, 그죠? 노래 진짜 잘하는데 감동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와, 노래 진짜 잘한다. 소리 진짜 끝내준다. 근데 감동은 안 되는. 근데 노래는 그렇게 잘하지 않는데 감동이 되는 경우가 있죠. 그 사람에 대해서 노래를 하는. 그죠? 근데 지금 예레미야가 내가 다시는 이 노래를 부르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노래를 부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골수에 사무치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말이 자기를 사로잡고 자기의 이야기가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노래를 하는 사람이 돼요. 그 말이 예레미야의 삶을 빚어왔던 거죠. 다만 꾸심을 당하여서 들어왔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을 따라 이 파멸의 멸망의 이야기를 노래하는, 그러나 멸망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멸망과 회복을 얘기하는데 예레미야는 야, 멸망할 거지만 걱정하지 마, 회복될 거야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슬프다 고통스럽다, 아프다. 히브리어로는 내 창자야 이러면서 얘기해요. 예레미야 애가를 써요. 애가를 불러요. 그러니까 멸망과 무너짐을 얘기하는데 남의 일처럼 이야기하지 않아요. 무너짐과 멸망이 무엇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아요. 자기 스스로가. 300년 동안을 이어져 온 가문이잖아요. 무너짐과 멸망으로.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안타까운지 알아요. 그런데 지금 이 상태대로라면, 이스라엘 백성 이 상태대로라면 무너지고 망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무너지고 망하는 것이 고통스럽고 안타깝지만 무너지고 망해야 비로소 거기서부터 새로운 소망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고통 가운데서도 무엇인지, 무너짐이 무엇인지, 포로로 끌려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노인이 없다는 것이 무엇인지 너무나도 잘 알지만 그것을 아는 사람으로서 같이 공감하며 눈물을 흘리며 지금 이 파멸과 멸망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돌아올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거기에만 소망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한 구절 더 읽어야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17절이요. 예레미야 1장 17절.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말을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허리를 동이고 내가 내게 명령한 말을 다 그들에게 말하래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래요.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거 좀 아쉬워요, 번역이. 하나님께서 두려웠지 않게 하리라가 아니고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만약에 네가 두려워한다면 그러면 내가 너의 두려움이 될 것이다, 이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가 나오냐면 멸망할 것이라고 자꾸 예언을 하는데 사람들이 그러면은 예레미야를 그냥 내버려 두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흉조를 얘기한다,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만약에 두려워한다면 그러면 내가 너를 두렵게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두려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분명하다.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기 때문에.
너를 둘러싼 예루살렘 사람들에 대하여 견고한 요새와 같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근데 이 말씀 바로 전에 예루살렘 성이 북방 나라들에 의하여 둘러싸여서 멸망을 하게 되어지는 그림이 나와요. 그러니까 똑같은 그림이에요. 한 그림은 북방 나라들이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는 그림이고, 또 한 그림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둘러싸는 그림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니까. 내가 너를 지킬 것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이야기는 예레미야에게만 해당되는 말입니까? 이스라엘에게도 해당되어지는 말이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를 둘러 진치는 북방 민족들 앞에서 두려워했겠습니까? 두려워하지 않았겠습니까?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작정을 하면 두려움이 안 생깁니까? 평안하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두려움이 안 생깁니까? 그렇지 않죠? 정신승리가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정신승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니, 네가 두려워한다면 내가 너의 두려움이 될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그가 함께함을 믿는다면, 그렇다면 그 상황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다면 두려움이 될 것이래요. 다른 것들이. 적군들이 자기를 치러 둘러싸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길은 무엇이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면 되죠.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근데 우리가 바라는 거랑은 달라요. 우리는 뭘 기대하냐면, 적군들이 둘러쌀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한다. 근데 예레미야가 외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그래서 무너진다. 그리고 다시 세워진다. 우리의 두려움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뭘 두려워하냐면 무너짐을 두려워합니다. 무너지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라면 무너지는 것이 맞는 거죠. 무너져야만 하는 것이라면 무너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게 복이죠. 근데 우리는 무너지지 않도록 붙잡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내가 민나이다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니다. 그것을 붙잡고 무너지지 않는 것이 승리가 아니라, 무너지는 가운데서도 결코 무너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승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배워요. 그동안 끊임없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쫓아다녔습니다. 무너지지 않는 저수지, 웅덩이를 찾아다녔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를 계속해서 솟아나는 샘물로 자기를 이야기해요. 언제나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이스라엘은 무너집니다. 그런데 무너지면 죽을 것 같았는데 그 폐허가 된 자리에 나는 서 있고, 그리고 그 자리에 누구도 서 있냐면 하나님도 곁에 서 계십니다. 이스라엘은 무너져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러면 죽을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그 포로로 끌려간 자리에 누가 함께 계세요? 거기에 하나님도 거기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무너지지가 않더라고요. 무너지고 다시 세워져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무너뜨리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무너지지 않는 것들을, 무너지지 않은 영원하고 견고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 견고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닌 다른 것들에 우리의 소망을 두어서 그것이 무너지면 죽을 것 같다 여겨지는 것이 있다면, 그럼 그것은 무너지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무너뜨리시지 않으십니다. 스스로 무너뜨릴 겁니다. 자기가 스스로 무너지고 말 것을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그 무너지는 자리에 누가 계세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더라고요. 포로의 자리에도 하나님이 계시더라고요. 영원한 건 절대 없어. 절대 없습니다. 누구 말고? 하나님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말고. 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무너짐이 면제받는 인생이 아니라 무너지는 가운데서도 견고하게 서 있는 성벽과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고 구원을 누리는, 그리고 그 곁에 여러분 곁에 있는 그 사람들과 더불어서 이 하나님을 증언하고 함께 연대하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전달해주는 사람들로 같이 곁에 있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어,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세워놓는 곳은 오죽하겠습니까? 사람들의 손의 수고를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붙잡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놓치면 결국은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 결말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줍니다. 예레미야는 온몸으로 그 말씀을 살아냅니다. 눈물과 소망으로 그 말씀을 증언하는 자로 살아냅니다. 저희 영원한 하나님을 증언하는 자로 살아냅니다. 우리 또한 공동체로 묶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이 맡겨진 자로 부르셨는데, 아몬드 나무처럼 비록 열매가 너무너무 더디게 열려진 것 같아도 마침내 열매를 맺으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영원한 하나님을 의지하며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참되심을 증언하는 사람들로 연대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증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 영생을 증거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저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